주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9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9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찬송가 5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우리다. 주께 내 호흡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우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인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우리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96면에 있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9절까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담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이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 앞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는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 주님 이 땅에서 우리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구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의 그 갈릴리 초기 사역을 기술한 것으로서 크게 4개의 기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와 함께 어부들을 부르심 사건이고, 두 번째는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마지막 네 번째로는 레위의 부르심과 식탁교제 및 금식 논쟁에 관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을 간결한 구조적 이해는 제자를 부르심에 대한 기사가 5장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고 그 중간에 두 이적 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사역 핵심인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는 사역, 즉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사역과 제자도의 부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장의 이적 기사들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예수님의 정결 사역과 죄 사함의 사역을 강조한 것으로서 이것은 누가복음 전체의 중심된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4개 사건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사건과 마지막 사건, 즉 제자의 부르심의 사건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오늘 5장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본 말씀은 베드로를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사건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5장 2절에 보시면 호숫가에 2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로 오시니 그 배를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배경이 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씻고 있냐면 우리가 후에 이제 나오겠지만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는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말씀으로 보아서 밤새도록 이 어부들이 그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허탕치고 이제 내일 그냥 다시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어부 그 사람 중에 배가 이제 여러 척 있었는데 그 배 중에 한 배를 띄우시면서,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사람 외에 모인 수가 많아서 그 사람들하고 잠시 떨어지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조금 멀리 그 배에서 이제 조금 띄어서 그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와중에 이 그 어부들도 그물을 씻으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인데 그 말씀을 이 제자들도 함께 듣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듣고 있던 상황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는 와중에 시몬에게 그 어부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시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밤새도록 수고로 하였지만 이 시몬이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라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어부들이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이들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들었다는 것은 순종했다고 우리가 히브리 문학상에서 같은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히브리 문학상에서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시몬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몬 베드로가 그냥 하나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나는 그물만 씻을래 그냥 뭐라고 떠드는 거야 이러면서 아무것도 듣지 않았으면 아마도 시몬 베드로는 시몬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부만 몇 년인데 당신이 무엇을 알아? 당신 그렇게 말씀만 전할 줄 알지 뭘 알겠어? 하면서 됐어. 내일 잡을 거야 하면서 무시했겠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그 그물을 씻으면서 시몬이 그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귓가에 들리게 되니까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달으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순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제자,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돼 있죠.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를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일러 가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죄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면서 그 전에 뭐라고 하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제자의 사역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순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말씀이 시몬에게 먼저 들려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고 그래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정말로 하잘것 없는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것이 다 무의미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다. 예수를 내가 바라봐야 되겠다는 그 사명과 함께 제자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즉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과 순종과 회개와 사명부여라는 등식이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서를 통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와 제사함 그리고 이 복음 즉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강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후에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선교적 일을 수행하는데 최초로 부름받은 시몬은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제시되며 이적적인 놀라운 어획을 경험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의 모습과 예수의 부르심은 이 일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에 어떤 등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등식은 뭐였죠? 순종과 회개와 사명부여라는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회개했고 그 회개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사람을 취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사명의 부여가 된다는 거죠. 즉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즉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주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한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 부여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먼저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먼저 들려지고 내가 그 말씀의 반응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순종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명 부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그냥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그냥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명 부여 그리고 이 등식이 발견됐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은 레위라는 세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제자가 된 후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면서 일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레위가 잔치를 베풀어 세리와 죄인들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식탁교제를 제공함으로써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새롭게 도래한 메시아의 시대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중요한 한 사건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2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외에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말씀에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5장에 그 베드로가 부르시는 사건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것 또한 역시 등식을 우리가 하나의 그 등식을 적용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딱 와서 예수님께서 야, 너 나 따라와 해서 쫓은 것이 아니라 이 레위라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풍겨오는 예수님의 그 전달되어오는 그 말씀이 이 레위 사람에게도 들려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고 순종한 것이지 그냥 예수님이 딱 와서 야, 너 나 따라와 그래서 그냥 다 버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께서 세간에 앉은 세리를 주목하시고 부르시자 세리는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되는데 이어 누가는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심에 대한 세례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첫 번째, 망설임 없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고, 세 번째, 주님을 쫓았다는 것. 단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쫓았다는 것. 근데 이 공식이 어디에도 적용됐습니까? 아까 5장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사건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베드로도 자기를 부르시는 그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사건, 예수님을 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세례 역시도, 이 레위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모든 것을 그렇게 버려두고 쫓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주님을 위하여 베푼 연애는 회심의 결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연애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 당시 갈릴리에서 큰 잔치는 일종의 공적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적 행사가 열리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어떤 관계되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행사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시아의 새 시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레위는 이러한 반응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오고 가는 세대에 훌륭한 법례로 소개되며 역사적으로 훌륭한 주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후에 이제 그 잔치를 베푸면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뭐냐면 죄 용서에 대한 논쟁이 이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율법 준수와 경건에 부추어서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불건경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누가는 주님의 오신 목적을 달리 표현하지만 그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시는 일,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9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일이 바로 주님의 근본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가 주님의 근본 사역, 즉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는 것이 주님의 근본 사역이라면, 우리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우리의 근본 사역 또한 주님의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사역들이 우리의 근본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 즉 소위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 부리기, 즉 초대하기며 건강한 자들을 모으기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 그들을 회복하는, 즉 우리가 구원 사역, 즉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주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버림받는 소외계층에 대한 주님의 높은 관심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누가 의원으로서 병든 자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와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와 바리새인들의 금식 논쟁은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경건이 단지 금식과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개인 경건 혹은 제의적 경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으로 나아가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냥 나의 어떤 그 신앙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의 그 궁극적인 사역, 궁극적인 그 본질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일에 더 근본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도 잘해야 합니다. 나도 주님과 매일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근본 사역을 이 근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실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어야지만 이 근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파한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사역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안에가 내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께서 무엇을 사다 주면 그 다음날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일찍 일어나게 되고 혹은 뭐 소풍 가거나 이렇게 되면 막 일찍 일어나게 되고 막 설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이 돼야 그것이 바로 복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복음이 바로 그렇게 돼야지만 바로 우리가 정말로 그 자랑해야 되고 그렇게 설레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라본 세례 요한의 경건이란 오직 금신과 기도에 국한되어 있지만 누가가 바라보는 세례 요한의 경건은 훨씬 실제적인 면,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로 나눔의 삶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처음과 나중의 사건만 바라봤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서 이제 그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은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전체 중심된 메시지는 예수님의 정결 사역과 제사함의 그 사역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자를 부르심의 그 사건 속에서도 죄사함과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잘 나타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정말로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너무나도 기뻐서 그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소외된 자들 그리고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그리고 지금 이 때에 가장 더 우리에게 있는 시급한 사명은 이 복음 전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하나님께로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함에 정말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원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